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 때 얼굴 보시면서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그 합참의장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은 대단한 지위예요. 우리나라 그 군제를 보면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지휘하는 군인으로서는 최고직이죠. 국방부 장관 밑에 바로 합참의장인데,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취임식에 참석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만은 이순진 이 대장에게 항공권을 선물했습니다. 42년간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한 이 대장을 위한 대통령의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전역한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아주 미담 제조기로 떠올랐습니다. 작은 거인의 별명을 받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참 칭찬을 아끼지 않은 이 대장의 일화는 얼마 전에 공감병 조리병 갑질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박아무개 사령관 부부와 비교가 됐습니다. 이 합참의장은 육사 출신이 아니라 삼사관 출신입니다. 삼사관 출신이 별을 단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 아니 총장이 돼도 대단한 건데 합참의장이 되다니. 이사관 학교, 삼사관 학교는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2년제. 이건 사실은 정식 대학이 아니죠. 뭐 나중에 육군 대학을 나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육군사관 학교는 4년제 대학이고, 이 삼사관 학교는 뭐 전문대학 비슷한. 근데 군인 최고직에 오른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42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45번 이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동생들을 비롯한 집안 결혼식에 전혀 참석을 못했답니다.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했다고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우리 대통령께서 딸이 살고 있는 캐나다에 한 번이라도 좀 내외간에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항공권 2장을 선물을 한 것입니다. 이 대장은 공관 생활을 할 때 조리병 한 명을 원대 복귀시키고 부인이 직접 음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공관병이 2명이 이제 티오인데 한 사람은 다시 돌아가도록 한 거지요. 이순진 전 합참의장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했지만 부하들에게는 생일날 직접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 아주 자상한 지휘관이었다고 합니다. 이사단장 시절에는 새벽에 제설 작업에 투입된 병사들을 위해서 운동복 차림으로 나타나서 직접 차를 끓여서 대접을 해서 순진 형님이라고, 이름이 순진이에요. 순진 형님이라고는 이런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참 멋진 그런 참 지휘관이다. 참 훌륭한 지휘관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분은 뭐 거의 차기 국방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1순위라고 생각이 돼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런 멋진 참 지휘관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우리 하평교회 성도들을 저런 멋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군병인 거 아십니까? 이제 우리 부른 찬송처럼 우리 모두 십자가의 군병 아닙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들입니다. 왜 우리가 병사입니까? 왜 우리가 군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군사들입니다. 마귀를 멸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적 사탄은 견고한 진을 갖춘 강력한 군대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하는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 바로 사탄의 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온갖 괴계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악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 예수의 병사들이 상대해서 싸워야 할 주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자,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육신의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다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적으로 놓고 싸우는 거지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과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군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까? 사탄과 싸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사입니까? 아니면 패배하는 군사입니까? 여러분 모두 좋은 군사, 건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의 좋은 병사는 기꺼이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다시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제 앞에 얘기한 그 이순신 합참의장이 그런 좋은 장군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 그런 영광이 주어질 리가 만무하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목은 필수 과목일까요? 선택 과목일까요? 여러분, 필수 과목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필수적인 거지요. 군인에겐 반드시 고난이 따르지요. 무슨 고난이 따라요? 우선 훈련 받으려면 얼마나 고생이 되고 그 고난이 되겠어요. 뭐 군인 생활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제 고생길에 들어섰으니까 그 힘든 고난과 훈련을 어떻게 견딜까 하면서 마음이 아린 거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의 좋은 병사에게도 훈련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고된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쓰는 말 중에 훈련의 땀을 많이 흘린 군사는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훈련을 위해서 그 고난을 참고 땀을 많이 흘린 군사는 강한 군사가 되어서 전쟁이 났을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적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따르지만 훈련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 고난받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에서 패배의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또 여러분, 전쟁에는 2등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가 어서 막 들리네? 예, 빨리 꺼주시고요. 다 같이 전쟁에는 2등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2등에서 금메달 따면 어때요? 그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2등하면 어때요? 훌륭한 겁니다. 예, 2등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2등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다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빼앗깁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 당한 거 생각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도 2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예?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훈련을 거치지 않은 군인이 좋은 병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군인들 중에서도 왜 특수부대 군인들 있잖아요. 대단한 훈련들, 백전백승. 그 멋진, 그 강한 군사가 뭡니까? 그만큼 훈련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만큼 땀을 흘렸다는 거지요. 예, 다 그게 고난과 훈련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된 여러분들 정말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다 같이 고난이 연단이다. 우리가 고난받는 거 다 연단입니다. 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또한 고난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난 피하면 안 돼요. 아까 그 이순진 합참의장이 훈련을 피하고 고난을 피했더라면 오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지고 훈련받고 또 훈련받게 될 때에 오늘의 영광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의 병사들은 어떤 시험이 온다든가 고난이 온다든가 그럴 때 연단으로 생각하고 훈련으로 생각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대통령이 세상에 임식에 와가지고서 칭찬해주고 항공권 주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 예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제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승리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훈련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됩니다. 경건 훈련에 힘써야 돼요. 다들 육체의 훈련을 하시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살 빼기 위해서, 미용을 위해서 다 육체의 훈련, 운동들 하시죠? 마찬가지로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육체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육체 훈련하세요. 예? 부지런히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다.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은 거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경건훈련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늘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경건훈련이지요. 늘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공예배 드리는 거 경건훈련의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이거 힘써야 됩니다. 정말 좀 고난이 있더라도 이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공예배에 나오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래도 힘써야 돼요. 훈련이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도 못 받으면 더 큰 고난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 십자가도 못 지면 다른 십자가 어떻게 집니까? 아무쪼록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병들이죠. 하나님의 병사들.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 쓰시는 인물들도 훈련을 잘 받은 용사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구약시대의 용사 중에 용사하면 누구 계세요? 가장 멋진 군사들이 누구 계세요? 다윗이죠. 다윗 같은 사람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고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고 그 멋진 군사가 됐습니까? 이 다윗은 물맷돌의 대가입니다. 양을 돌볼 때 사나운 이 사자들이 오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서 그냥 처단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으면,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으면, 물론 영적인 훈련도 받고 물맷돌 돌리는 훈련도 많이 받았으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 그냥 한탕에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물매로 던져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고난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연단을 많이 받은 결실로 다윗이 훌륭한 군사가 되어서 적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지 않고 어떻게 다윗이 있겠어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 이 말씀 봅니다. 다 같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연단을 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의 귀한 대속을 이루었다는 거지요.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고난받았는데 예수 믿는 나도 고난이 있겠지.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올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드시 고난 끝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이순진 합참의장이 그 고난을 끝까지 참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을 때 오늘의 영광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왜 피하면 돼요? 안 돼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 합창의장이 고난을 피했다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벌써. 예?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용사 중에 용사하면 누굴까요? 고난을 쫙 받고 훌륭한 군사로서 쓰임받은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고 연단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고 사도 바울만큼 강한 군사가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자, 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수월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말도 못해 다 쓸 수가 없을 만큼 그 결과 바울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여러분은 어떤 군인 같아요? 어떤 군인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군인이라는 거 아시긴 아십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또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고난을 각오하고 훈련을 받게 될 때 강한 군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합평교회가 강력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요즘 군대 나가는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약하대요. 군대 가서도 밥도 안 먹고 우유 달라고 그러고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고 우유 먹고서 어떻게 그 조직을 하겠습니까? 그냥 상관들이 야단도 크게 못 친대요. 그러다가 또 탈영할까봐 그럼 큰 사고 나거든요. 얼마나 그냥 이렇게 정말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나는 오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바꿔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문에 무슨 고난을 여러분이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가 교인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까? 책망 못합니다. 왜? 탈영할까봐. 책망하면 딴 데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책망 못합니다. 책망받을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사탄과 무슨 영적 전쟁을 합니까? 정말 약하디 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군사라는 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 깨닫게 되시고 정말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좋은 병사는 결코 뭐에 얽매이지 않는다. 성경 보십시오. 다 같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군인의 특성은 개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군인은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사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생활에 얽매이고는 군인의 임무를 충실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입영영장을 받고 군대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든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친지 친구들을 뒤로하고 눈물을 삼키며 입대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생활이 포기되는 거예요. 입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늙은 부모를 두고 입대할 수 있어요. 가정편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군대 가서 그래도 사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사생활 포기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병사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없다고 와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립니까? 세상상으로 하면 다 바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지. 사생활에 얽매이면 예수의 군사로서 본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생활이라는 게 뭐겠어요? 말씀해 주시는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게 사생활이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온전히 마음을 빼앗겨 산다면 사생활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갈 때 자꾸 어디를 쳐다봐요? 뒤를 쳐다봐요. 애굽에서 먹던 거 자꾸 생각하는 거요. 아니, 앞을 바라봐야지 자꾸 뒤보러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자, 앞에 보시고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자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매일 먹을 것만 찾으면 어떡합니까? 예? 우리 예수의 군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먹고 마시고 다 하지요. 그러나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심판, 유황불 심판 받을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어서 이 그 소돔 성에서 빠져나와라 명령했어요. 그때 롯의 처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소금기둥이 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창피한 거지요. 망한 거지요. 소돔성에 두고 나온 그런 거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결국 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롯의 처를 반면교사로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신약에서 다 같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누구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롯의 처를 기억해라 제발. 예? 그 집안에 있는 물건 그거 가지고 너무 거기에 쌓여서 살지 말아라. 그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생활에 얽매여 살면 안 돼요. 사생활이 있지요.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 때 오히려 사생활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시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군인인데 민간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군인처럼 삽니까? 민간인처럼 삽니까? 여러분, 군인인데 민간인처럼 사는 사람은 탈영병이에요. 탈영병. 요즘 교인들 가만히 보면 군인이 아닌 것 같아. 왜? 완전히 사생활에 얽매여 사는 것 같아요. 민간인처럼 살아요. 군인이긴 군인인데.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말은 안 하지만 내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사생활 침해하지 마세요. 그건 내 사생활입니다. 아니, 교인이라면 다 사생활에 빠져 사는 거지. 어떻게 군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군대 간 아들이 소대장이 뭐라 그러면 소대장님 사생활 침해하지 마세요. 난 텔레비 보고 훈련 안 받으러 갈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군인이 돼가지고 사생활입니다. 사생활 침해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
오늘 교인들을 보면 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다 사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생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부인이라는 거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인들을 가르쳐서 무슨 교인이라 그러냐? 예비군 신자라 그래. 예비군 신자. 예? 완전 예비역.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 이제, 현역 은퇴했습니다. 예? 여러분, 방위신자예요, 방위신자. 예? 현역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역이 돼야지 지금 옛날이 아니라 지금 어떤 교인이냐. 여러분은 과연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포기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어서 모두 현역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현역으로 복귀합시다. 오늘부터 현역, 예비군이 아니라, 방위가 아니라 현역,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순진 합참의장이 자기 사생활 다 누리고, 여행 갈 거 다 가고, 그러면 오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어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지, 사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생활에 빠지지 말고, 정말 예수의 좋은 병사로 열심히 훈련받고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복종함으로써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자, 성경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병사로 여러분, 병사의 목적은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왕이 모집한 병사는 그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복종하고 생명까지 바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병사가 된 이상 우리를 부르시고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총사령관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십자가의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릴까? 많지만은 모집한 자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립니다. 명령 복종, 군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야? 항명이라고, 항명. 여러분, 군인이 상관에게 항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영창 갑니다. 전시에는 사형감입니다. 항명함 무조건 복종이 군인의 자세입니다. 왜 복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반 병사들은 상관이나 지휘관들의 뜻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일반 병사가 예를 들어 전쟁할 때 전시 상황을 다 알아요, 못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지휘관은 고성능 장비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돌격! 하면 그냥 돌격하는 거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지휘관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지. 이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분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과 같이 하느니라. 이거는 마치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내 탓입니다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 지도자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중대장한테도 순종해야 되고 소대장한테도 순종해야 되고 분대장한테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괴로운 마음으로 일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무슨 명령을 내린다든가 무슨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예? 이해가 돼서 순종하면 그건 순종이고 이해 안 돼도 순종하면 그건 복종입니다. 순종하면 좋고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저를 신앙 지도자로 인정하거든 제 말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복종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따른다는 거지요.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 모두 새롭게 헌신함으로 올가을 사역에 큰 승리가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